4월 16일은 어떤 날이었죠? 네, 세월호 참사가 있는 7주기 되는 그런 날입니다. 세상에서도 또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끔찍한, 감히 이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는 날인데, 물론 그 해당되는 가족들은 여전히 큰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들은 보면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다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온 매스컴에서 계속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는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선교민들이 또 멘붕이 와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도 느끼게 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인제 시간이 지나고 그런 보도도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잊혀져 가니깐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인제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약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리게 되면은 그런 아픔도 잊게 되고 다시 인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그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아마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어 또 찬양을 힘껏 못 드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또 즐거운 교제와 그런 풍성한 그런 애창과 교제를 못 나누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시편 이제 16편 3편을 보게 되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이제 그들에게 있도다라는 그런 기자의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한 2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주님 믿고 세상의 모임이라든가 친구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뭐 인제 일 다니고 또 집에 가고 또 교회에 오는 게 거의 일상에 반복되는 그런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하니까는 또 외롭기도 하고 인생이 좀 무의미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 코로나 전에 성도님들과 같이 형제님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그런 족구를 했던 또 운동을 했던 기억들, 또 자매님들의 그런 수고의 손길로 나눴던 그 풍성한 예찬 시간들, 또 가끔 가다가 인제 속초에 가서 싱싱한 회를 아주 저렴하게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성도님들과 같이 그런 즐거운 그런 교제를 또 만남을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지지난주에 그 교회 창고를 정리하면서 오랜만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못 보던 청년들 또 성도들 얼굴 보니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확실히 줌이나 이런 거보다도 유튜브보다도 직접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군포교회가 인제 그 나무향기 큐티를 계속적으로 해서 성도님 간에 풍성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3월 12일자 그 큐티 내용이 다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여기 3절 4절만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게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감정이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저 이 말씀을 그냥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상하게 좀 깊이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디모데가 어떤 감정으로 서로 사랑했는지, 어떠한 그런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지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이면서 영적 아버지와 또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또 골로새서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형제 디모데에게라는 그런 말씀 적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 또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관계를 그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지옥계를 섬기는 동등한 형제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를 랍비라 칭하지 말고 다 형제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한 이 바울의 감정, 또 바울에 대한 또 디모데의 그런 감정이 3월 달에 그 큐티를 읽으면서 계속 묵상이 됐어요. 그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그런 마음의 감정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금방 읽었지만 밤낮 간구했고 쉬지 않고 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에 대해서? 한참 그 남녀가 뜨겁게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껴서는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꿈꿨던 연인을 만났다고 해서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내 눈물을 기억하고 너 보기를 원하고 또 내 기쁨이 가득했다고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 형제님이 고백하거든요. 사실 바울 형제님의 그런 주님을 위한 삶을 쭉 돌아보게 되면은 바울 형제님이 사실 현실적으로 기뻐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많은 고난을 당했고 죽음의 위협도 많이 당했고 오직 바울 형제님의 기쁨을 가졌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또 전도하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쁨과 아마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 이것만이 아마 바울 형제님이 갖는 유일한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성도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에 대한 그런 감정은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제 4장 보게 되면은 그 이제 바울 형제님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기 전에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오라. 또 4장 이제 그 나중에 보면은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내게 속혀오라. 이 나이 많은 그 바울 그 위대한 그 복음 전도 사도가 이 아들뻘 되는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땡깡 부리듯이 왜 이렇게 재촉을 했을까? 어서 오라.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또 속혀오라. 얼마나 디모데가 보고 싶었으면은 이런 감정을 실어서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와이프가 됐던 자식이 됐던 뭐 친구가 됐던 성도가 됐던. 근데 바울 이 형제님은 죽음을 앞둔 로마 감옥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디모데를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또 이제 바울 형제님에 대한 디모데의 감정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바울 형제님이 고백에서도 내 눈물을 기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제 성령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곳에는 결박과 핍박과 죽음이 이제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는 고백을 마치 그 성도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했을 때, 그 에베소 장로들이, 그 안에 있던 디모데가 바울 형제님의 목을 안으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디모데도 바울 형제님에 대해서 이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애틋한 감정을 가졌고 사랑을 했었고, 또 이 디모데에서 말씀해서처럼 죽음을 앞둔 바울 앞에 모든 동역했던 성도들이 다 떠났지만 누가와 디모데만 누가만 남았고 끝까지 그 바울을 지켰던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김창현 선생님 나무향기 큐티를 이제 쭉 이제 기록하고 계시는데 본문을 쭉 이제 나열하시고 해설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기회가 되면 같이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봐야겠다 했는데 마지막 그 김창현 선생님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한 게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또 디모데가 바울에 대해서 그런 나눴던 그런 형제의 사랑, 우정 그런 것들이 내가 누군가를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었나? 또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디모데와 같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었나? 곰곰이 제 그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은 신앙생활을 쭉 돌이켜보면서 쉽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관계가 갖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게 도저히 말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뭐 부족하지만은. 그런 와중에 화요일 날 이제 전화를 이제 2통이나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장이 전화기를 못 들어가서 전화 못 받는데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전화 확인을 하니까 2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미라클 병원에서 이제 요양 중에 계시는 이용호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2통이나. 그래서 이게 뭐 다급한 전화인가 2통씩이나 오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중에 형제님이 또 그 전에 치료했던 이 치료가 잘못됐나? 또 중이염이 다시 재발했나? 또 병원을 또 모시고 가야 되나? 나한테 일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뭐 식당을 하면서 시간이 자유로워서 아무 때나 이제 형님 모시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딱 형제님 같이요. 지금 제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전화하니까 그 형제님이 아주 외로움에 젖은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어디가 아프니까 병원을 같이 좀 가자 이렇게 부탁할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이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형제 목소리가 이렇게 듣고 싶어서 전화했대요.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코로나 핑계로 신경을 못 썼거든요. 가지 못하더라도 물론 전화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형제님이 이제 전신 마비라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전화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근데 핑계죠. 뭐 부탁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좀 신경 쓰고 전화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형제님이 먼저 저에게 전화하는 거 보고서 참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제 자신에서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서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고 또 격려가 됐고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병원 좀 같이 가줘다. 그렇게 했으면은 제가 마음이 좀 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형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냥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뭐 교회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나를 찾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 이제 일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주님께 또 이용호 형제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그런 말씀의 주제는 형제애. 형제는 형, 아우, 동기에 대한 사랑, 우정이라고 하죠. 형제애와 형제애와 연합이라는 주제로 잠깐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사랑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성적인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 그와 반대로 이제 플라토닉 사랑이 있죠. 육체적인 관계를 배제한 순수한 정신적인 사랑, 제가 꿈꾸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고 또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순수한 조건 없는 사랑, 희생, 배려, 또 우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도 하고 있죠. 또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동료의 또 우정, 상대방을 나 자신같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제 필리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 형제 사랑, 형제애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에 저희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게 한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한 이 교회에서 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형제 사랑을 또 자매 사랑을 또 폭넓게 성도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어디까지 그 사랑을 진전시켜야 될지 한번 이 두 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내 목숨이 없으면 내가 죽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는 자기 목숨, 생명이죠. 이 생명인데 요나단은 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친구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동급으로 생각하잖아요. 생보다 조금 못하게 사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사울이 죽게 되면은 당연히 그 왕위를 계승할 절대적인 후계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의 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 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지만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여기 4절 보시게 되면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겉옷을 벗고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고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는 것은 이 요나단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권리들을 바로 다윗에게 양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다윗을 그만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런 권리들을 다윗에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 1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에 대해서 심히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나를 향한 사랑이 참 기이했다고 했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던 요나단에 대해서. 그래서 혹자는 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혹시 동성애자가 아닌가? 어떻게 동성애자가 아니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동성애자 아니잖아요. 많은 여인과 같이 사랑을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절대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은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고 이렇게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어떤 이런 형제가 가능할까요? 여기 이제 18장 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또 어떤 여인보다 더 사랑했던 이 둘의 관계는 바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그 무엇인가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공통 분모가 바로 어떤 것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소수의 용사를 데리고 블레셋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많은 블레셋 전투 앞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왕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능멸한 골리앗, 또 강한 블레셋 민족 앞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강한 블레셋 군사 앞에서 이 어마어마하게 거인 같은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 요나단과 다윗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이 여호와의 구원이 있지 않다고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거라고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할 때 이들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죽음을 불사하고 블레셋을 전투를 이겼었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린 다윗.
이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둘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고 또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생명같이 사랑했고 또 그 어떤 사랑보다 진한 우정의 사랑을 나눴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 믿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옆에 성도를 또 자매를 형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고 또 자기 옆에 형제와 형제님과 또 자매님과 성도를 생명같이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뿐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랑을 같이 나누고 같이 가져야 될까요? 이 다윗이 이 당시에 어떤 현장의 주연이었다면 요나단은 조연이었습니다. 그것도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요나단의 그런 헌신과 또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는 그런 배려심, 또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런 자기 생명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주연으로 또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그 삶이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별 자체가 빛이 나지만 더 빛나는 원인은 주변의 별들로 인해서 그 하나의 별이 더 빛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주인이 아니더라도 그 주인을 빛나게 될 우리가 주인이 될 필요도 있고 그런 조연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형제와 또한 자매와 또 성도 간의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 3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제가 사무엘상 18장 1절과 같이 빌립보서를 같이 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성도를 형제를 자매님들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 군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사랑을 이런 형제의 일을 같이 나누는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누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걸 아시고
또 우리의 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믿음의 정도로 사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우리 형제님을 또 자매님을 또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은.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죠? 그냥 나 너 사랑해. 말로 하셨나요? 그냥 잠시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그렇게 사랑하셨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치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떤 것들인가를 딱 이제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좀 묵상했습니다. 우리 같이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귀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에 걸림이 되고 당연히 그런 사랑을 해야 되지만 그런 사랑할 자신이 도저히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가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믿고 이제 그러면 우리 형제들은 자매님들은 성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그런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알았잖아요. 아예 받지 않고 몰랐으면 우리가 내 주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랑을 알고 받았고 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 성도에게, 형제에게 또 자매님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런 사랑을 나누기가 쉽진 않아요. 우리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이제 16장 2절 쭉 보게 되면은 바울 형제님이 여러 성도들 쭉 문안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브리스와 아굴라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눈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바울님의 육체의 가시가 아마 안지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위대한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신 이 바울 형제님에 대해서 자기 눈도 빼줄 수 있고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신장은 제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까지는 줄 수 있어도 내가 내 눈을 준다? 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구 형제 살릴 수 있다? 그렇게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귓속말로 꼬입니다. 야, 너 미쳤다고 그 형제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버려? 너 네가 가지고 움켜줘. 뭐하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 뭐하다 그 사람을 죽어? 그 바보 같은 짓이야. 미련한 짓이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꼬임해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단의 꼬임을,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였고 그런 유혹을 이겨낼 자들입니다. 왜냐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어디까지죠?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자기 목숨을 형제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네, 대답이라도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 풀었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이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그 전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할 만한 그 모습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을 은산십에 팔아먹은 파렴치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 믿음의 용사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 또 저주까지 하면서 나 저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그 창과 칼 앞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가 은산십에 자신을 팔 것과 베드로가 도망갈 것과 모든 제자들이 나를 떠날 것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배에 물을 떠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직접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내몰라라 하지 않고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떠났던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형제 사랑, 자매님 사랑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린 만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들도 자기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형제를 자매님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순간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변호할 때 많은 나의 동역자들이 떠났지만 바울 형제님은 그 떠난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뭐 형제님들 구원받으시고 또 외부에서 오시고 또 만나게 되면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여러 가지 단점도 보이고 나랑 맞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 물로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막 서운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더한 모습들을 가진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들을 다 품으시고 또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서는 좀 더 차원 높은 사랑이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우리가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 계명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한천 뛰어넘어서 목숨까지 죽이기까지 서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군포공동교회에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다윗과 요나단, 또 신약에 기록된 우리 바울 형제님과 디모데, 형제애를 가장 잘 삶으로 나타낸 두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디모데의 그런 개인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 두 모델이 가까워지기가, 서로 그런 이런 뜨거운 형제와 사랑을 나누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배경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좀 성경에서 많이 좀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요나단의 나이가 다윗과 비슷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요나단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 다윗이 한 20대 초반에 이런 일을 딱 이렇게 골리앗도 죽이고 이런 10대 초반에, 20대 초반에 이렇게 후반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런 그런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안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제 알아본 요나단의 나이가 거의 40대 말에서 50대 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윗은 이때 20대 초반이고. 어떻게 버릇 없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형이여라고 했던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관계였다는 걸 생각이 됩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시골 구석탱이의 베들레헴 출생했던 그러니까 청년이었다면은 요나단은 앞으로 그 이스라엘 왕을 이을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후계자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가 됐고 이들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으며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랑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진한 사랑과 우정을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떨까요?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를 이제 쓰시고 이제 죽음을 앞둔 나이가 한 60대 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젊은 사역자라고 기록된 디모데는 한 30에서 35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뻘이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도 많고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도 많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에 능한 바리새파의 사람이잖아요. 형제님이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이 모든 민족을 품고 모든 만민에게 전하는 복음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통 유대인 바리새파 율법에 능한 그런 바울이 이 이방인 부모에서 난 이 디모데를 굳이 뭐 가까이 하거나 동역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그들과 평생 디모데와 같이 동용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봤을 때 바울의 모습은 물론 처음에는 성령의 그런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죠.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결코 화려하거나 큰 영광이 있거나 보상을 받은 삶은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을 쭉 보면은 힘에 곁도록 고난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었던 편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있었으면은 사는 게 자체가 의미 없다고 꼭 소망이 끊어졌다고 표현하거든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기회도 많았고 무시와 멸시와 배고픔과 추위를 떨면서 일평생을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젊은 디모데가 봤을 때는 바울의 삶이 결코 뒤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을 영적 아버지라 따르며 그 믿음의 동역을, 복음에 대한 동역을 끝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서로 다른 환경과 나이와 또 성격과 기질, 또 이 바울은 얼마나 불도저 같은 성격이잖아요.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그냥 목숨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얼마나 소심하고 연약합니까? 또 몸도 병약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위가 안 좋으니까는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 쓰라고 할 만큼 디모데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인물들이 좀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런 믿음의 동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계셨고 또 바울과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는 일에 이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품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주의자매 규태 형제 통해서 이름 아직 모르겠지만 찰떡이가 났습니다. 또 가장 어린 우리 교회 식구 같아요.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김혜민 모치님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죠. 우리 군포 보현옥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여러 나이층이 이렇게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방법과 주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환경이나 배경은 다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오실 주님을 소망권에 바라면서 그런 마음의 중심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임생활 하다 보면은 나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다름이 인해서 갈등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 하나님을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일하실 우리 주님, 우리가 삶의 목표와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묵상하시면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배경을 보지 마시고 함께 일하시는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양보하면서 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성도가 형제와 자매가 높아지기를 마음으로 같이 서로 내 생명같이 사랑하고 또 끝까지 사랑하고 또 그런 겸손함과 섬김의 사랑으로 같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중간 집히면 되겠죠?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형제가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각 성도들에게 우리 군폭교에게 하늘 속한 신령한 복들과 함께 세상의 복들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